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함께 품으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심겨지고 또한 썩어져서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또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우리 사랑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성가대가 서서 찬양을 하는 것이 이게 어쩌면은 큰 기쁨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보고 싶어도 잘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찾다 보니까 성가대와 관련된 좀 유머가 하나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성가대원이 되는 이유에 대한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성가대원을 되기 위하기 원하는 것은, 성가대원이 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배 드릴 때 굳이 뭘 입어도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서, 가운을 입으니까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돼서 그래서 성가대원이 되고 싶어 하고요. 두 번째는 지정석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앉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성가대에 서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헌금함을 지나치지 않아서 그래서 성가대원을 되게 한다 그러고, 또 특권 중에 하나이지만 보통 여러분들은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계를 볼 수 없죠. 성가대에 앉았으면 시간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성가대에 앉는다 그러고요. 예배당 뒤쪽에서 도대체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이거를 또 보는 재미가 있어서 성가대원에 쓰려고 합니다. 이 여섯 번째가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 목사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성가대에 쓰기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굳이 목사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성가대에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또한 귀하 주신 달란트인데,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사실 성가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역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층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사택이 좀 있는데요. 교회 사택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인가 그 사택의 복도에 좀 이렇게 물이 새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조그맣게 번지기 때문에 뭐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저희 집에 있는 그 욕실을 조금 수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얼마 동안은 또 이게 좀 잘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시 그 번지는 속도가요, 몇 년을 기다렸던 속도보다도 최근에 한 1년, 2년 사이에 더 많이 번져가는 겁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제가 조금 고려해서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화장실을 한번 수리해 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화장실에 있는 바닥을 다 깨서 원인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뭔가 알아보았더니 이 화장실 바닥에 하수구 내려가는 그 부분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연결고리를, 그 파이프를 반드시 연결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내려가게끔 해야 되는데, 아마 공사를 하면서 마감할 때 그 연결 파이프를 꽂지 않고 그냥 시멘트로 마감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처음에야 뭐 상관이 없었겠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연결고리에 있는 시멘트에 틈새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물이 삽시간에 이제 그 복도 쪽으로 퍼져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원치 않는 사실은 큰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거 좀 더 지속이 되었다면 어쩌면은 건물에도 어쩌면은 좀 좋지 않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작은 틈새 하나가 사실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으로 혹은 또 힘든 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벌써 한 반년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우리 생활에도, 일상적인 생활에도 많은 작지만 큰 변화들이 일어났지만, 신앙생활에도 역시 작지만 매우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변화 중에 하나는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모습도 역시 많이 달라져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6개월 이상을 사실 현장 예배도 물론 열심히 드리는 분도 있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게 예배에 대한 어떤 이러한 그 사모함이라든지 간절함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영상 예배를 오래 드리기 시작하면서 사실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또한 그 영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며 지내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쉽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예배드리다 보니 다시 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혹은 또 인식의 변화들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뭐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특별히 그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가는 거나 아니면 교회 다닌다는 것 말조차도 사실은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기도 하고 혹은 또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또 거기에 대해서 매우 주저하거나 혹은 또 불편하고, 혹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시선들도, 따가운 시선들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또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렇게 제재를 받거나 혹은 눈치를 보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변화들은 긍정적인 변화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부정적인 변화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매우 자그마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디서든 예배드려도 상관은 없지요. 하지만 그 자그마한 영적인 변화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혹은 삶 가운데 큰 변화들을 일으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잃어버리거나 혹은 또 잊어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시간이 되고 또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작은 틈 하나가 큰 어려움과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틈새를 내가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느냐, 자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틈새를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수리한다고 혹은 또 고친다면, 찾아낸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데,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리는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말씀은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제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에게 결국은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약점을 찾고 있거나 틈새를 찾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마귀의 틈을 주지 않겠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틈새를, 약점을 우리가 보완하거나 혹은 또 막아야 되느냐라는 이러한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사단이 찾고 있는 우리의 틈새는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단의 전략 가운데 사단이 찾고 있는 우리의 틈새는요, 바로 거짓말과 혹은 거짓된 행동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거짓말은 누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큰, 정말 어쩌면은 위험과 아니면 큰 영향력을 끼치는 물론 거짓말도 있지만,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짓말은요, 사실 우리가 쉽게 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자꾸 반복되거나 아니면 그 거짓말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진실을 말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유혹할까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야, 그까짓 거짓말이야. 야, 한 번이면 어때? 야, 그거 작은 거짓말인데 어때? 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미혹하거나 유혹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거짓말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긴 하지만, 그 대표적인 예로서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비유로 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뭐 그냥 편한 인생을 살았겠죠. 그런데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정리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거 굳이 다 드려야 되나? 좀 남기면 안 될까?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요, 몰래 감춥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베드로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 가져온 재산을 드려야 되는데, 바쳐야 되는데, 이미 벌써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나니아가 마음에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벌써 깨닫게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왔을 때 왜 이것뿐이냐라고 묻습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책망하자 아나니아는요, 그 자리에서 그의 영혼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잠시 후에 들어왔던 그의 아내인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삽비라가 남편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삽비라도 역시 똑같이 남편과 똑같이 입을 맞춘 대로 역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았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쩌면은 이 부부의 기록이 굳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아도 될 내용 같은데 굳이 이 내용을 기록해 놓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단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혹은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게끔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이 거짓말에 점점점 익숙해지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점점점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진실된 말을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바로 분노입니다. 여러분 주로 언제 화를 내시나요? 화를 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요? 화를 내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만족함과 기쁨이 충만해지십니까? 아니면 화를 낼 때에는 나도 모르게 자기의 감정에 대한 이러한 절제를 못해서 화를 냈다가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화낸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편이십니까? 대부분 다 화를 내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쉽게 분노하는 사람, 정말 보면은요,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화도 습관 같은 거예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요, 습관처럼 냅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사실은 식당을 갔습니다. 아는 권사님이 교역자들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밥을 먹기로 하고 갔는데, 가니까 예약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이 전혀 차려 있지 않은 거예요. 뭐 다 바쁘고 분주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배를 눌러서 직원을 불렀죠. 직원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직원한테 지금 우리가 예약하고 앉고 혹은 또 얼마 동안 기다렸는데 전혀 상을 차려주지 않으니까 좀 빨리 차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그 직원도 네 알겠다고 얘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화가 나기, 아니 벌써부터 사실은 조금 더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가 나기 시작하고, 이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30분이 지나고 나서 주인을 찾아가서 좀 화를 냈습니다. 미리 예약하고 왔으면 상을 미리 차려놓고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건 안 돼, 바쁘다고 쳐서 그건 안 돼 있다 치면은, 그러면 바로 손님이 왔으면 그 다음에 음식을 내어주고 먹게끔 해야 되는데 30분이 지나도 이렇게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떡하냐 라고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근데 주인이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돌아와서는 뭐 몇 번을 찾아와서 사실 바빠서 그랬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며 미안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그렇게 화를 내고 나니까 입맛이 뚝 떨어진 거예요. 먹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먹을 수가 있어야죠. 하도 막 저도 이제 나름대로 화를 삭히고 있는데, 근데 음식은 나가지고 다 먹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화가 나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부목사도 저 때문에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냥 잊어버려, 다 먹자 그러고, 그래서 이제 뭐 잘 먹고, 또 저 주인이 와서 사과도 하고 혹은 또 서비스도 잘 해주고, 뭐 그리고 또 더불어서 식사비도 조금 이렇게 좀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식사비를 깎아주시니 감사하는 마음에 저도 역시 직원들 좀 하라고 팁을 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냈었지? 내가 왜 화를 냈었지? 물론 그 상황 가운데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화를 내는 거는 낼 수 있겠죠. 근데 화를 품은 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도 끝에 마무리는 그래도 서로가 다 좀 좋게 또 아름답게 끝났기 때문에 참 다행인 건데,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냈었지, 왜 화를 냈었지에 대한 저에게 좀 자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화를 내시는 장면이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본문을 여러분 가운데 알려드렸는데,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서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화가 나신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모습은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바꾸고 물건을 팔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뒤집어 엎고 내어 쫓으십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행동을 그냥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요? 명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막을 만한 그러한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둘 수밖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화를 낸 곳이 어디예요? 성전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전 안에서 화를 내면 됩니까? 아니요. 성전 안에서는 화를 내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또한 그게 성전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사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분노를 일으키거나 화를 유발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내 감정에 못 이겨서 혹은 또 자기 어떤 이런 자존심에 못 이겨서 사실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적은 얼마나 있나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적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화를 냈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를 냈지만 그것을 해소하거나 그걸 해결하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이 화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나는 과연 이 분노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걸 깨닫고 또한 거기에 대하여 올바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은 더러운 말입니다. 여기는 욕설과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말에도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고요, 남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설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의 비방과 혹은 또 남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남의 욕설을 듣고 나도 역시 기분 나빠져 가고요, 그리고 기분 나쁜 쪽으로 우리의 감정이 몰입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러운 말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비난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 비난과 조롱이 결국은 이제 하늘 끝까지 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용서하거나 그들 또한 그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더러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때로는 나의 부정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가 더러운 것으로 변명하려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 입에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비방과 혹은 또 욕설을 들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또한 다스릴 수 있는, 심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사단의 전략은 근심하며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늘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만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면은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기에 우리는 늘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확실한 미래와 그리고 확실한 목표와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안해하며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늘 공격하고 있는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전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자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면 그 제자들은요 도망가는 게 당연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혁명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결말이 뭐죠? 다 죽음이잖아요. 예수님도 사실 혁명은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도 역시 혁명 같은 혁명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면은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제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붙잡히니 그는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그래야지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숨어 지내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불안으로 그는 끊임없이 아마 주변을 살피고 혹은 또 자기의 주위를 살폈을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침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숨긴요 오히려 자기들을 잡아가라는 듯이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의 제자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의 증거자라고 강호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근심과 불안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약점을 알기에 그 틈새를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 삶에서 염려와 근심이 끊긴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깨닫고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확신과 또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만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악독과 악의에서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비판뿐만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비방하며 박해하는 모든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들인데 모든 악독과 모든 악이란 바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람이요 누군가에 대하여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을 괴롭힌다면
이거는 핍박이고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한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가 내려놨는데, 자살도 가해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그 말했던 그 말이 사실 생각나기도 합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사울 왕이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런데 그에게는요, 물론 자기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자기에게 잘 보이려 하는 수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사울이 믿고 싶고 신뢰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아주 많이 신임하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군대 장을 맡길 정도로 이 다윗을 매우 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사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더 칭찬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 말에 사울은요, 다윗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고 그를 불신하면서, 그리고 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요, 이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의 살리를 삼겠다고 약속해 주면서 가서 블레셋 군대를 군대 온 백성들을 그런 어떤 이런 표피를 100개를 가져오라고, 그를 죽이고 100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유는 블레셋 군대에 가서 전쟁하다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가서 그 일을 해온 다윗도 볼 수 있고요. 또 다윗이 이 사울이 너무 악귀에 들려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졌거든요. 그 수금을 탈 때 이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또한 단검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합니다. 결국 사울은요, 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평생 안고 불안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누가 불행한 걸까요? 물론 사울 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다윗도 매우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늘 다윗 때문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았던 이 사울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악한 의도나 또한 생각을 갖게 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깊이 있게 본다면 우리는 늘 이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혹은 우리의 약점을 빼앗기고 또한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우리의 틈새를 찾아오고 있는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시험하고요,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틈새가 있으면 그 틈을 찾아와 공략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할 때에 그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요,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 가운데 공략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에 보겠지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사단에게 우리의 틈새를 빼앗겨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공략해오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런 어떠한 거짓과 그리고 불안과 분노와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움과 다툼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단의 공략 가운데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이 사단의 영적인 공략 가운데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알고 또한 우리의 틈새를 찾아 공격해오는 이 영적인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힘없이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